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저녁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 두 번째 말씀으로 전염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도내 2,858곳의 교회가 계속해서 집합 예배를 강행하려 한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대중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2,247곳은 가정 예배를 결의했다. 대형교회 70% 이상은 지금 인터넷 예배나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사명, 다시 말씀드리면 1,36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회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그것이 또 자유고 또 허락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경기도청에서 오는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한두 문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포퓰리즘이다. 오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신도들을 향해 강력히 가정예배를 호소해 참석률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 참석자가 현저히 줄었다.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의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문자를 보내어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한테 보내는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경기도 전체에 그 문자는 불교 신자들 때도 가고요. 또 타 종교를 가진 사람, 또 무슬림자들에게도 갈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냈죠. 가정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것도 등단한 국회에서는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SNS를 통해서 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클럽의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클럽에 불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떤데 지금 젊은이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린다 이러면서 그 홍대 클럽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옛날에 홍대 걸으면 줄, 마스크 쓴, 나는 마스크 쓰는 줄인 줄 알았어요. 마스크 사려고 쓴 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깜깜한 밤이야. 그런데 줄을 아주 그냥 길게 늘어서 가지고 출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회 중단을 요구할 거라면은 뭐 클럽, 학원, 시장, 백화점. 제가 요 며칠이요. 이렇게 뭐 마트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또 유원지 같은데 그런 데 가보니까요. 이쪽 지역은 뭐 잘 제가 그런 마트 쪽을 가보고 유원지 쪽은 조금 벗어나서 경기도를 좀 벗어나서 갔다 와봤습니다. 아이들 하도 방에 집에만 있으니까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 닫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물론 신천지를 통해서 더욱더 감염되고 또 확진자가 많아져 버리고 참 기하급수적인 이 사태 잘 잡을 수도 없고 참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참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책임을 전문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또 뭐 좌파도 아니고 그런데 참 정부가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의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사실은 이 중국 그 사람들의 유입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일이죠.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책임 회피 상황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존중해야죠. 물론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그런 예방과 또 관리에 대한 법률이 49조, 헌법 49조에 집회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는 민주주의 종교는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금지 명령을 내릴 그런 것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는 면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터를 지나가지고 이 예배당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제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하나님께 저에게 또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포탄이 떨어진 전장터를 지나서 오늘 이곳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서 무조건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한국교회연합 이 성명서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그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다. 문제는 뭐냐면 2주가 지나서 한 달을 연장할 경우에 지금 2주, 3주까지 가거든요. 다른 또 저쪽 교회는 만약에 이 사태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대처 방법에 문제가 많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 경기도민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 환란이 끝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기도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환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마음껏 누렸죠. 사실 중국의 우한폐렴이 시작되면서 상하이에서 계속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아니 목회 자체가 이제 안 되고 교회를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는, 잠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한국은 그렇겠냐, 한국은 그렇게까지 되겠냐. 사실 제가 안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국 땅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처근히 여기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설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이렇게 끝났다고 아주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됐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뭐 길거리마다 아주 엄청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잣대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또는 연세 드셔서 또 질환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 막 많이 드렸죠.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주의 종들도 그 주중에 드리는 뭐 어떤 교회는 20번 예배 드린대, 20번. 그때마다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군요. 목사님도 설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결단한 것이 뭐냐면 쉽게 예배를 내려놨어요. 인터넷 예배라는 거. 언제까지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몰이가 사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언론 매체들이 예배를 중단하는데 70%, 대형교회 70%. 예배 지속하는 것이 표적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서 어떻게 보면 편파 보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예배 중단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스 때는 뭐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지나갔지만 메르스 때, 6.25 전쟁 때도 예배는 계속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세균에 감염된지 모르니까 무증상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6만 교회 가운데요, 극소수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온천교회 부산, 제가 사실 지난번에 부산 집회가 온천교회였어요. 접했던 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확진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있죠? 그리고 그 새생명교회 그쪽에도 그렇고. 그런데 JMS라고는 2단 쪽에
속한 교회에서 지금 줌마 춤추는 그 줌마 그 강사 그 강사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또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되어서 그렇죠. 이게 극소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움츠러들고 또 도덕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전염병에 대한 이유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창궐한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저는 원합니다. 팬데믹이라 그래서 거의 지금 대유행 되다시피 지금 그렇게 예견을 넘어서 지금 그렇게 자꾸 번져나가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전염병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의 차원으로 이 전염병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이 전염병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볼 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군사적 목적인 거예요. 군사적 목적. 왜냐하면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병사들이 각 지파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헤아려 봐라. 자그마치 9개월 이상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절대 권력, 군사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의도를 하나님이 간파하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라, 군사의 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의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확 하고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막 격동해가지고, 이 격동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야,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평온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미 왕의 다스림, 왕의 리더십 때문에 이렇다. 한번 확인하고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죠. 그런 것이 막 발동한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9개월 20일 동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다윗아,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턱대고 막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추적해요. 하지 마라. 이러면 벌 받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다윗을 제대로 한번 징벌해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가져와서 세 가지 선택을 준다. 너가 이 인구주사를 통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왕으로서 너의 책임이 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세 가지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이야. 너무 길잖아. 다윗 생각하기에 7년 너무 길어. 기근이니까.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데, 과거에도요, 메뚜기 떼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서 막 기근이 막 땅을 덮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런데 미국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아내한테 제가 보여준, 아내가 그 영상을, 메뚜기 떼 영상을 제가 어마어마 무섭더라고요. 막 하늘을 덮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마당에 있을 때 벌떼가요 저희 마당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대낮에 깜깜한 밤중에 된 적이 있어요. 벌이 그냥 다 하늘 덮어가지고, 벌떼가. 그래가지고 벌을 좀 몇 년 키웠습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요 덮어가지고 낮인데 깜깜한 밤처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그런데요, 그 영상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수천억 마리가 아니고요, 조단이야, 조단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대륙을 덮고 기근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뚜기 떼가요, 어느 날 순간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그 많은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땅,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미국 땅,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 앞에 백성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농사된 걸 다 주숙 때 다 갉아먹고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병을 주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치워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지만이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염병을 싹 가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감기야, 그냥 감기.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계절병으로 진행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년 기간 할래? No. 두 번째, 너 3개월 왕궁에 쫓겨날 거야. 3개월 쫓겨나서 도망 다닐 거야.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힘들거든. No.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3일이니까 뭐 견딜만 하잖아요. 오케이.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근데 3일 뭐 금방 지나가겠지. 그런데 그 3일 동안 천사가 칼을 베들었어요. 전염병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3일 동안에 단에서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처음부터 끝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3일 동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지만 15절 보니까 정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반드시 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무렵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징계, 이 벌, 이 환난을 시작하셨다, 허용하셨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지사가 그딴 말 해도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명령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나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앞에 담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독하고, 우리 집사님 또 뿌리고 방역하자, 마스크하고, 이준도 거리를 띄우고, 노약자도 오지 마시라, 감기 기운 농사비 오지 마시라, 마크다 쓰시라. 교회 예배가 라이트 끄는보다 못하냐고. 몸을 비비고 밤새도록 춤추는 사람들이 전염성이 더 가능하지. 전염이 가능하지. 근데 그런 곳은 정죄를 명령을 못해요.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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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 그 광경을 보시고 16절에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뉘우치시나는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신데 왜 후회하시나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작정하신 뜻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벌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곧 거두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방 거두세요. 할렐루야. 오늘따라 집사님의 반주가 너무 은은하다. 너무 은은해.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폭군이 아니세요.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나이다. 나그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드디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참 회개해야 될 때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늦으면 안 돼요. 다윗은 책임적인 리더십을 가졌어요. 이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그 인구조사의 실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대상 21장 16절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을 벌하십시오. 나 책임을 비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리더십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천주교의 영성 다 내 탓이요. 우리는 또 그런 영성도 본받아요. 다 내 탓이요. 이번에 이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다 저는 드러날 거라 믿는데요. 그 이탈리아, 이란 다 화딩하고 연결되었어요. 이번에 전염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천주교가 미사를 드리지 않겠다. 좋은 결정인 줄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복된 것은 그 뒤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 탓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징계하신 줄로 믿고, 제가 더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참 너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죠. 얼굴 누가 침뱉는 격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더 이상 안 받겠다 폐하신 그 말씀 말라기 2장에 쭉 나와요. 똥으로 얼굴에 쳐발라버리겠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돼지 똥으로 얼굴 발라버리겠다. 그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0년간 암흑기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74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열병시켜 놓고 성전 도구들을 갖다 놔놓고 돼지 똥 오줌을 받아서 성찬을 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성배, 그 잔에다가 돼지 똥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걸 성찬을 시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느끼는 위기의식 이 정도면 성도들은 느끼는 굉장하게 어떤 그런 신앙적인 압박이 오겠다. 흔들림이 오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진심은 회개가 재앙을 멈추겠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5절 1장 본문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신요? 이기다가 병종 생이 못되게 할 거냐고. 그러면 팬데믹, 세계적 유행은 금방 일어나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연구하다가 아니면 박쥐에서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염. 이게 들어보면요 아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치게 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겸손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겸손했을 때가 있었다니까. 언제? 환난 쫓겨다닐 때. 그때는 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 질병, 진로,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 겸손해져. 다윗은요 10편 53편 1절에 7절에 보면 황무지에 딱 서있어요. 황무지. 사방에 트이는 황무지.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0편 54편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신종이야 신종.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신종 처음 경험하는 낯설어. 다윗이 고백한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황무지 가운데 서 있어요. 사울이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좀 죽이려고 압박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십광야 어느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시다. 다윗이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들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무슨 뜻이냐? 제가 구원을 야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야샤.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거라 이게 뭐 폐를 공격하고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피해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을 당해서 어디 갈 수가 없어. 또 가는 것 자체가 또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강 집사님은 몇 주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희가 침을 이렇게 바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스크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고. 아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평안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을 가지길 바랍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와서 치십시오. 지금 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갔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이 병사들 이끌고 그 십광야로 들이닥친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얼마 있지 않으면 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 오는데 하나님이 손을 쫙 꺼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와. 그래서 그곳이 셀라 하마누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경계를 거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는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병사들을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친히 나중에 그 앞에 보이는데 돌아가 버려. 하나님이 선을 그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 이렇게 소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예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아니면 가정 예배로,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취할 수밖에 방법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선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이번 환난을 지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훅 자랄 거예요. 우리 예배가 아주 농도가 진해질 거예요. 저는 신병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한 2주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3주째 어떻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2주 지나가 3주째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 예배장에 앉았는데요, 눈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만 왔어요. 울고만. 왜 그러냐면요, 예배가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종병. 그래서 각 조수들마다 어려운 병사들 찾아다니면서 커피포트 들고, 야 어때? 힘든 거 없어? 어때? 괜찮아? 그래 조수들도 모아놓고요, 예배 드려주고 안수기 돼도, 어떤 사람은 배 아프다 그러면 라케라마 샤라바칸 배가 나을 치워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귀하다는 체험을 한 적이 있네요. 한국교회가 이제 2주든 3주든 이 시간이 지나 다시 예배 자료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우리는 지켜볼 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병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되 이 환난 때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지언정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별처럼 검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개입하시어서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